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말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11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들이 사무엘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소식 비보를 들은 그의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쇼킹 가운데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이 법궤를 자기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우상신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갖다 놓은 이 법궤 옆에 있는 다곤 신상이 앞으로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또한 팔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세워놨는데 또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독한 그런 독종이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중하게 역사하시며 또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랜 동안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고 또한 일을 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주 가운데 많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재앙이 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어둠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인 바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 라는 말. 마치 다윗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쓰러뜨린 그 후로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윗은 견제하는 자가 또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볼 때에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는데 우상 다곤 신 곁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이 믿는 섬기는 신상을 다 박살내고 맙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또한 부딪히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또한 다음 날 또 세워본즉 또 엎드려져 나중에는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 것입니다. 6절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9절에는 가드 사람들에게, 12절에는 에그론 사람에게 그들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니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독한 종기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독종은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릴 때, 즉 하나님께 끼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 중에 쥐가 있었습니다. 진짜 쥐가 아니라 금쥐였습니다. 그러니까 쥐에 의해서 전염되었던 페스트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야 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염을 시키는 것은 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몰아닥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망의 징벌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도시가 폐허가 됩니다. 모든 성읍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니 사망의 혼란, 직역하면 죽음의 공포, 대들이 패닉에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성읍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패배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의 칼과 검이, 그들의 무력이, 그들의 경제가,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전쟁에 이겼을지라도 뜻하지 않게 법궤로 인하여 그들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가서 이기려고 전투에 나갔는데 패하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헬라 전성에 오면 담길을 걷는 소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턱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소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상대방이 말합니다. 어두워서 못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경은 분명히 등불을 들고 갔는데 어두워서 못 보아 부딪혔어. 알고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불 불이 꺼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회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식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씨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각자가 책임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스스로가 신앙을 지키는 것 더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누가 거저주지 않습니다. 경건의 신앙, 그런 시간으로 내 안에 있는 등불 꺼지지 않도록, 뜨거운 영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투에 나가 한날 죽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가져가면 그냥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2장 2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들고 다니고 하나님께로만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내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오래 기다리고 침묵하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아스돗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둠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빛이 될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 빛이니 빛을 발할 때가 아니야 라고 묻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찾아오시는 주님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그냥 져서 법궤를 빼앗겼을 뿐입니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궤, 영어로 The Ark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죠. 그냥 나무 상자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고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법궤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나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으면 더 나라가 강력해질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법궤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법궤가 사건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니 두려워
지역을 3번이나 변경하여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그론까지 옮겨갑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자 그들이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빼앗겼으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탄식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을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식하고 하나님 떠난 것을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고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쓴 것도 없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일으켜 그들이 두려워하여 그냥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주기까지 결정하게 된 모든 것,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찾아가시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침묵하시며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발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귀가 없고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 그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했다고, 잘못 뛰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요, 함부로 포기할 것도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 수고한 것들, 애쓰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니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편에 설 때에 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해도 나는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기를 애씁시다. 주님은 언제든지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은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둠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매우 엄중합니다. 신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독종으로 그들을 항복시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때까지, 하나님 편에 설 때까지, 하나님 뜻을 헤아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졌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요, 소망 중에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부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영상으로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주님 편에서 주님 뜻대로 서 있는 자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읍의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